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절대적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맞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하십니다. 사탄과 죄로 인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를 기다렸던 동족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조차도 미워했습니다. 18절, 23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귀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폭로하셨습니다. 귀신을 추방하고 질병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죄를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시편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35편 19절과 시편 69편 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35편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69편 4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미움받는 것은 시편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다면 예수 믿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떨까요?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이 선택하여 예수님께 속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가 세상과 같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티 천주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티 불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안티 불교, 안티 천주교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안티 기독교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티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티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교회를 향한 비난과 공격과 핍박의 강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기독신문에서 2011년 5월 달부터 특별기획으로 안티 기독교 시대에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6번의 기사를 연재를 했습니다. 안티 기독교와 개독교라는 말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93년부터 교회와 목회자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비판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교회 문제들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안티 기독교라고 지칭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안티 기독교는 교회의 비윤리성, 극우 정치관, 권력과 종교적 독선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서서 기독교 해체 혹은 성경을 요해한 그런 책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안티 기독교 커뮤니티가 대략 50여 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안티 기독교 사이트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줄여서 반기련의 경우 회원수 1만 7천 명이 넘고 하루 최대 접촉사 수가 1만 2천 명, 하루 평균 접촉사 수가 2천 명에서 3천 명, 지금까지 360만 명 이상이 이 사이트에 접촉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안티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대응 방법입니다. 현재 안티 기독교는 기독교의 개혁을 요구하는 단계를 넘어 성경과 기독교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안티 기독교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의 자정 우선론입니다. 이미 안티 기독교가 사회 유행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교회의 적극적 대응은 역효과만 불러온다는 시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갱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 그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아니다. 싸움을 멈추고 교회와 성도가 삶으로 갱신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늘 여러분 두 가지 중에서 한쪽만 지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그렇게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는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출발부터 핍박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출발부터 기독교는 미움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 핍박받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싸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분을 내거나 대항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왜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할까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거짓 가운데 살고 있는데, 속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교회만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라오스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왜 무섭느냐? 완전 현대판 노예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완전히 국민들을 현대판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 완전히 노예입니다. 교육 안 시킵니다. 국가 발전 안 시킵니다. 왜? 그러면 기득권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고 그들이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야 되고 국가가 발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현대판 노예입니다. 노예. 왜 교회를 싫어하느냐? 왜 기독교를 싫어하느냐? 우리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교회를 박멸하는 거예요.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마지막 누구랑 싸우냐? 기독교랑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랑 싸우게 되어 있어요. 왜? 교회만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독교가 들어가면 사회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좋아지고 어린아이, 고아 이런 사람들을 보호받게 되어지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 받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철저히 주의는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는 것,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라는 말은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닮아진다, 같아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1만 성도라는 말을 외쳐서 저는 성도님들이 좀 오해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을 막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1만 성도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내포되어 있지 단순히 교회의 성도가 불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와 그리고 교회는 점점 평안해지면서 성장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번영 신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본질을 잃고 점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안락함과 편안함 이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 대형화, 권력, 장수 등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교회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지면 교회의 생명력은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교회가 점점, 성도가 점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방식을 추구하고 그들과 비슷해지면 이미 생명력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통해서 싸우는 겁니다. 다름을 통해서 그들을 기독교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세상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앞에서부터 주님이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주님 앞에서부터 뭘 강조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가 세상과 싸워 승리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내주신 사랑.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그 사랑으로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 교회가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싸워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초기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미움받아서는 안 됩니다. 비윤리적, 비상식적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 비난받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다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서고 진리를 고소하기 때문에 그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핍박받고 미움받아야지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함으로 미움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통해서 승부수를 띄어야 되고 그 세상의 다름이라는 것 그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첫날 첫 시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움받을 때 그들과 똑같이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 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혼란스러움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또 광인의 모든 교우들 가정, 직장,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